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과 300용사입니다. 요즘에 저희 구역예배가 기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구역이 7장까지 해서 기도원을 나가고 있는데 약간 뒤처진 구역도 따라잡느라고 기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300용사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다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도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저 아니고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서 또는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세 차례 이 본문에 대해 행해진,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이야기에 대하여 행해진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꼭 지금 6장을 읽었고 6장이 중심 본문이 되긴 하지만 기도원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그 설교들은 모두 이 300용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300명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어디에 용사라고 하는지 혹시 찾아보시고 찾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300용사라고 항상 부르게 되죠. 기도원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300용사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이런 형태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32,000명 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이 되었는가?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가운데 뽑혔는가? 이들의 어떤 점이 이런 큰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그 설교의 중심 주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있지만 본문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300용사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자 했었고 그것을 본받고자 했으며 그들처럼 사용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300명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격려하는 문구들이 이렇게 300용사가 되자 이렇게 앞에 다니엘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정당한가?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에 대하여서 믿음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이루어내거나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거나 대단한 어떤 희생을 하거나 대단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거나 대단한 어떤 기적을 이루거나 하는 것으로 대부분 한국교회는 그 신앙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믿음 하면 먼저 믿음의 영웅들이 떠오르고 우리도 그 영웅들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부작용과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과 왜곡이 생기냐면 신앙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일들, 위대한 일들, 순교의 희생,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적인 어떤 치유의 능력, 해결의 능력, 놀라운 전도의 역사 등등 오직 이러한 일들에만 신앙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역사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신앙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형태가 신앙을 설명하는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신앙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이런 거대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요. 어떻게 14만 5,000명과 싸워가지고 맞짱을 떠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300명과 싸웠으니까 450대 1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18대 1로 싸워봤던 경험이 있으시죠? 18대 1 정도는 저도 다 감당이 되는데 450대 1 정도는 이거는 너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미디안의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사야 9장에서도 큰 승리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어떤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험을 하자, 이러한 자리에 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영웅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450대 1로 싸웁니까? 그리고 언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만이 신앙이라면, 신앙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신앙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미가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께 바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날이 없게 됩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어떻게 한번 바쳐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아마 신앙의 자리에는 서본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가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매일같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한결같은 사랑, 그걸 의지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위대한 결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꺼내어 보는 것, 설교를 들을 때만 생각해 보는 것, 그런 형태가 되고, 기도원과 300용사의 쓰주는 그런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저 겁이 나서 돌아가 버린 22,000명이거나 아니면 1만 명에는 속했지만 마지막 300명의 대회에는 들지 못한 자들일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가 신앙입니까? 예수 믿고 살아오신 지 몇십 년씩 되셨습니까? 신앙이란 삶입니다. 삶. 그리고 생활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미가의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자라는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영원히 살게 되면 영혼은 별로 안 중요하게 됩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삶의 질이 문제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 현상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잘 그림처럼 보여준다면 땅에 뿌리를 잘 받고 자라나가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은 작은 묘목이 하루아침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토토로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300용사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300용사, 노목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방법.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성장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300용사의 이야기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라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과정이 신앙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면, 그런데
좋은 땅에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로서 그 땅에 어떻게든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살아가고 자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지 어느 날 나무가 갑자기 잘려져가지고 교회의 강대상이 되었더라 뭐 이런 그런 것이 지금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벤트와 행사로 신앙을 그렇게 갖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벤트로 깜짝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버라슌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설교 때 애들 얘기하지 말라고 저도 인정하지만 다 공감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위버라슌 하겠다고 할 때는 저 아주 너무 힘듭니다.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리고 예쁘게 꾸미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아빠 위버라슌 할게. 깜짝 쇼를 할게. 들어가질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잘못해가지고 문을 열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위버라슌 하겠다는 말만 들면 막 그냥 가슴이 떨립니다. 어디 딴 곳에 이렇게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 집 애들은 잘 치웁니다. 위버라슌 할 때 특별히 더 잘 치우기도 하지만 그거를 하라는 게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는 여기 300용사가 언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전쟁터 나서 450대 1을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신앙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고 열심히 유치원 다니고 위버라슌 하지 말고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친구 관계 때문에 못 지낸다 잘 지낸다 싸웠다 내가 사과해서 억울하다 또 근데 걔가 또 사과했다 잘 지낸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가지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돌아올 집이 있고 답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나무가 지난밤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똑똑한 비바람 가운데 겨우 나뭇가지 부러지지만 견뎠는데 열매가 다 떨어져서 그리고 오늘 하룻밤 나왔어 라고 하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게 신앙인데 그게 신앙이 좋은 거죠. 땅에 뿌리 잘 받고 견뎌내고 살아낸 거 아닙니까? 비바람 지나고 혹독한 추위도 지나고 그쵸? 그래서 뿌리를 땅에 받고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 모습으로 사실은 나타나고 보여줘야 하는데 신앙을 뭐로 가둬놨어요? 기도원과 300용사로 가져가 놓으니까 얘기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 때만 얘기하고 그러는 일상에서는 신앙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승리와 역사를 이루고 목숨을 바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런 행위들 과부의 두렙돈 그의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러죠? 두렙돈이면 64분의 1 데나리온이나 100분의 1 데나리온이라 하면 50센트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 생명을 바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전 재산을 바쳐 보시겠습니까? 두렙돈이면 다 바치실 수 있으시죠? 전 재산이. 다 긁어모으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은행에 잡혀 있는 건데, 우리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거기 두렙돈 넣은 과부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너희도 있는 거 다 팔아서 생명을 드려라는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앞뒤의 얘기 속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과부들을 삼키고 과부들을 벗겨먹고 살고 있고 그런데 과부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서 그러고 나서 바로 뒤이어 예수님이 성전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 가운데 과부의 성전에서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을 바치라는 형태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그게 지금 칭찬받아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탄식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 바치라는 이야기에서 저희를 면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어디 몸에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런 어떤 행위들과 결과들과 일들 이런 것들로 국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와 먼 이야기가 되잖아요. 위대한 사람들만 행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남들 앞에 보일 것,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만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자라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자연스러운 자라남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벤트나 이런 일들로 얘기가 되면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치장하고 자랑하고 사느냐가 신앙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유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잘못 놓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고 바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원과 300용사의 싸움에서 잘 아는 내용이죠.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미디안은 4배가 조금 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떠난 자들은 다 보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13.5대 1입니다. 13.5대 1. 할만하죠? 그죠? 저는 뭐 18대 1도 할 수 있으니까. 19대 1은 좀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으로 시험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의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이 300명을 가지고 450대 1을 싸움을 벌여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날이다라는 이디엄을 만들 만큼의 큰 승전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를 이룬 기도원과 300용사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며 이를 체험하고 그 도구가 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자, 이게 늘 우리의 구호였는데, 하지만 이들 300명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뽑혀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을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키로 뽑지 않았습니다. 180 이하, 180 이상. 그러면 우리 교회에 뽑힐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으신데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물 먹는 모양. 300명은 손으로 움켜대고 개가 핥는 것처럼 핥아서 먹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9,700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300명에 대해서는 한 절에서는 개가 핥는 것처럼 마셨다고 표현하고 또 다른 절에서는 한 손으로 움켜서 개가 핥는 것처럼 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9,700명의 사람들은 개울에 가서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정신없이 마신 마치 개처럼 물을 마신 사람들이지만 300명은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남은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실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었고 주의가 깊었고 경계 태세가 훌륭했으며 절제할 줄을 아는 자들로서 오직 그 무릎을 여호와께만 꿇는 자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혼합이 생겼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들 300명이 뭐처럼 마셨다고 하냐면 개처럼 마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혼합이 생겨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9,700명이 개처럼 허겁지겁 마셨다라고 하는 허겁지겁 물속에 입을 쳐놓고 물을 마신 사람들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사람이고 9,700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성경의 기록을 왜곡할 정도로 우리는 300명의 성공의 비결을 찾고자 하고 이들에게서 나머지 9,700명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수준의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에 들자라고 하는 거죠. 300명에 들자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무슨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그 위대한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300명이 그 욕망을 품었을까요? 그 소망을 가졌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00명 중에서 300명 뽑았으니까 100명 중에서는 3명입니다. 3등 안에 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지만 보통 100명 중에 가장 뛰어난 3명이다라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을 300명을 택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마음판에 새기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300명만을 남겨놓으신 이유였습니다.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처음에 4대1 정도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도 너무 많대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습니까? 300명만이 뽑혀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다. 어중이 떠중이들 잔뜩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신앙의 용사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4대1로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인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가라 했더니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원래 이렇게 4대1 싸움이잖아요. 4대1 싸움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리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장군이 사기를 도두는 법입니까? 두려웠던 놈들 다 돌아가. 하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들 돌아갔더라가 아니라 22,000명이 돌아갔다가 아니라 우와 하고는 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놈의 인간들이 다들 돌아가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4대1로 싸워서 이기면 자기네들이 잘나서 싸워서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5대1의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돼도 이놈의 인간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명, 450대 1의 싸움을 만들고야 마칩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이들 300명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아사랴 목상도 섬기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초근 목피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셨구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450대 1에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니 절망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이 전쟁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으셔서 선택한 것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450대 1 정도의 이거는 정말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너무한 상황에, 300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독한 상황에 몰아넣으십니까? 그게 불평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놈의 인간들이 너무한 거예요. 450대 1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자기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인간들은? 애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 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한 상황에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이 3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드온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즙 틀에서 타작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원래 타작은 시원하고 바람이 서늘한 곳에서 밖에 나가서 타작을 해야 맞는 것인데, 포도주즙 틀, 다시 얘기해서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300용사의 자리에 서서 13만 4천 명을 이겨야지 용사인 것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게 놀라운 게 아니죠.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하리라. 하나님에게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룬 게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죠. 정말 놀라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포도주즙 틀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힘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라. 그리고 네가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느 자리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속 끓이고 진로표 사이다를 놓고 마음을 풀고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여서 이번에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300명을 모아가지고 매날같이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다면 기도가 300용사가 되죠. 말 그대로.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울도 갖다 놓고 아사레도 갖다 놓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생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리고는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초라한 상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들키면 정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가르침이고 하나의 방향입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기드온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있고요. 갈렙도 있고요. 그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위대함은 뭐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게 마음의 온전함으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해 주세요. 갈렙의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기드온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길이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소명기사가 있습니다. 사사 이야기 7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소명기사가 있습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둘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비슷한데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같은 그러한 매일의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며 바로 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전쟁터인데 그 삶의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얘기죠. 맨날 전쟁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할 때 지금 올해 사사기 하는데,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죽이고, 맨날,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옛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과 야빈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예요. 왕이 없다는 건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고 지가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 산 결과 이스라엘 땅 전체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왕 노릇하는 걸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죠. 지금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압제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가 인간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현실이었다고요. 다 자기가 왕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바알로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기가 왕과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과 싸우고 계시는 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저 원수들을 쳐서 없앨 신앙이 훌륭하고 좋은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쁜 마음과 편안하고 좋은 이러한 만면에 웃음이 띄어지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누구와 전쟁을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얘기해도 누구와요? 저와 여러분들과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 하나님이 힘입어 살게 하는 것. 여호와를 왕으로 삼아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내 안에다가 바알을 세워놓고 있다고요. 집집마다 바알 상들을 세워놓고 있고 집집마다 아사레 상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좀 크고요. 어느 집에는 좀 작고요. 어느 집에는 금으로 도금을 했고요. 어느 집에는 전체가 금인 그런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을 삼고 자랑의 근원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말하자면 삼손인 거예요. 삼손은 그 자신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요. 작은 태양. 자기가 불이에요. 자기가 불과 같은 신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자기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삼손만 여자들을 좋아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삼손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내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결단력과 과감성이 있는 아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도 삼손처럼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2000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얼마든지 너희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나다. 기드온은 지팡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에 소명기사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자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불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사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지팡이는 왜 거기다 가르친 거예요? 뭘 보여주게 하려고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걸로. 왜 300명이라는 지팡이를 막대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힘은, 능력은, 생명은
300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택되어진 것이 기드온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영광스러운 지팡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려고 하는 전쟁이라고요. 근데 삼손은 뭐예요? 자기 안에 불타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말년에 눈 뽑히고 머리 잘리자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니, 눈 뽑혔다고 왜 힘이 안 생깁니까? 아니, 머리가 잘라진다고 왜 힘이 안 생깁니까? 머리가 없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없는데 왜 힘이 안 생기냐고요. 나시린의 서약에 어겨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사람,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져 버려져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그때 삼손이 뭘 해요? 마지막에 기도하죠. 처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 하나 하기 위해서 삼손의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돼요.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크게 지었느냐 작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수행하시고 싶은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 기드온은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은 지금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요. 사실은 기드온이 나팔부로 전쟁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에브라임은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므낫세가 부는 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므낫세가 형이긴 하지만 지금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동생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 출신에 누가 부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겠지요. 여러분들이만 하면 가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갈지 모르겠습니다. 킬 한인 선교교회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대단한 적이니까. 안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근데 뒤늦게 전쟁에서 승리가 어느 정도 결판이 됐을 때 뒤늦게 참여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미디안의 두 방백 지도자 두 사람을 에브라임이 만나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미디안이랑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사자를 왜 10명쯤 보냈어야 되는데 왜 그냥 거기 멀리서 나팔 불고 말았어?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크게 다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따라서 싸우자고 나팔 불 때 찾아오지도 않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하게 되겠느냐. 나는 그냥 300명 갖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지도자 2명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나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맛있지 않느냐. 나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너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참여해 주셔서 이 큰 마무리 승리를 이루어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드온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처세인 겁니다. 이게 300명과 자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원에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처세입니다. 마음이 통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승리가, 이 싸움이 자기가 가진 것에 비롯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잘난 척하는 꼴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동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기고 므낫세가 이기면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잘난 척하는 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전을 한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큰 용사 내가 되겠다. 너 큰 용사가 아니고 내가 큰 용사다. 내가 삼손이다. 이거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요? 맞아, 너 다 가져. 네가 큰 용사야. 네가 큰 용사. 너 큰 용사해. 나는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놀랍게도 너에게도 승리를 주셨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비켜섭니다.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줍니다. 분노가 그칩니다. 기드온이 성숙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팡이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기드온의 말년이 되면 기드온은 달라집니다. 기드온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이 자리에까지의 기드온은 자기가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별것인데요, 그래도.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별것 아니어도요. 저는 별겁니다. 저는 에브라임입니다. 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에브라임이 똑같이 그 모습 또 하다가 입다한테 된통 걸려가지고 42,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구역예배 때 이 에브라임, 삐치기 좋아하는 에브라임, 그때 하시면 되겠는데 42,000명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거의 남자들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한다고요. 내가 용사라고요. 내가 용사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기도원이 지금 자기가 용사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용사라고 불러줘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준다고요. 어떻게, 근데 기도원이 큰 용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주세요. 그게 기도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언제요? 어느 자리에요? 포도주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뭘 만들 것이냐고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뭘 만들어 가실 것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